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까? 예,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를 40, 40, 40 이렇게 구분하는데 40년은 애굽에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서 은혜로운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시가 성경에 한 편 나오죠. 시편 90편. 점사님 정확하게 아시는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시편 90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뭐 제가 이 정도 나이는 안 됐지만 모세가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120년을 살면서 느꼈던 모세의 진심 어린 고백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강건하고 또 때로는 부족해도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시편 90편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두 번이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거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져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됐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와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성경의 그 난해한 해석, 참 이상하다 하는 성경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참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불의한 일을 칭찬하시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한 명 있는데, 이 청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아니면 총괄 본부장 이 정도 되는 굉장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겠죠. 권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그 종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주 똑똑한 한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선택해서 우리 요셉처럼 너 이제 앞으로 내 집의 재반 총무를 다 맡아 하고 이제 모든 전권을 위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일을 착실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왜냐하면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조금씩 들어가다가 처음에는 조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대범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약간의 치부를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만한 돼지 저금통을 사다가 매일 500원씩 거기다 넣으셨어요. 옛날에 500원짜리 동전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저거를 꺼낼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뒤집는 순간 뭐가 보여요? 예,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딸 수 있는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나씩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 돼지가 채워지질 않는다고. 아무리 많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어요. 많이 넣기 시작했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주인이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요즘 공금 횡령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예, 교도소 감옥에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참 좋은 청지기예요.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증거가 분명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해고 통지를 합니다. 저 같으면요 벌써 깜방에 집어넣었을 텐데 집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너 이제 일 그만둬 이걸로 끝인 거예요. 감옥에 가둬야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너무 착한 집주인이죠. 우리 김민재 집사님처럼 사장님이 너무 착해요. 훌륭한 사장님이죠. 그러니까는 감방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대신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해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해고 명령을 하자 이 청지기가 즉각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뭘까요? 아,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주인의 돈을 막 마음껏 쓰다 보니까 주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을 막 쓰다 보면요 이 돈의 주인이 안 보여요. 원래 그런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 돈을 마음껏 쓰다 보니까 집주인이 눈에 안중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얼마나 이 종을 신뢰했는지 그냥 전권을 위임하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고 명령이 떨어지자 누가 보여요? 주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한테 주인이 있었구나.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썼던 거는 누구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 위기가 오니 현실이 보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처음으로 여기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믿고 신뢰했으니까 오랫동안 일을 했겠죠.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땅을 파져 저기 막노동 가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를 하자니 그동안은 집주인 돈 관리만 했지 힘든 일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노동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사람들 돈을 빌려가지고 좀 살까? 그러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가족도 내 것이고 나도 내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들고 있었던 이 돈이 그냥 훅 나가버려요.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이 훅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훅 없어져 버려요.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인데 이만큼 있었는데 갑자기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요,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관리자이구나. 이것을 관리자일 뿐이지 내가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것, 자신이 마음껏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었고 자신은 관리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러분 어떻게 신자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깁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인생, 내 물질, 내 건강, 나 자신 다 내 거라고 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주인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가 보여주는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낭비한다라는 단어예요. 낭비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까 탕자 얘기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어떻게 썼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낭비한다는 단어하고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어떻게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뭐 저기 어디 술 먹으러도 가고 저기 나이트도 가고 뭐 온 데다 다닌 거예요. 이런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죠. 근데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그 돈은 원래 누구 돈이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던 돈은? 예, 아버지 거죠. 우리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탕자에게 돈은 아버지 거였죠. 그럼 청지기에게 돈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이었죠. 만약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옆에서 돈 쓰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못 썼겠죠. 청지기가 주인이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썼을까요? 못 썼겠죠. 누구를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대로 써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즐거워하는 곳에. 그래서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돈이 더 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은 하나님 하면 바로 돈을 떨어뜨려 주십니까?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참 부족하시네요. 하나님 돈을 딱 떨어뜨려 주십니까? 그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해서 쓰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깝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 사실 하나님보다 더 가깝잖아요. 먼저 뭘 하려고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먼저 머리를 굴려요. 내가 오늘 돈을 어떻게 운영할까?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할까? 머리를 먼저 굴린단 말이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재능도 능력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섬겨야겠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평생토록 평안히 살자라고 했어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데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가 모아놓은 그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사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의 표현은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가지고 있는 육체조차도 오늘날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병석에 누워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맨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암이 하나가 딱 생겨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요,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더 살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존재인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재정에 대한 결정권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요, 그 결정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청지기의 지혜는 뭐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주인에게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쫓겨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해요. 주님 뭐라고 하면 무서운 말씀. 내가 너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들의 위치, 명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위치를 회복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태어난 것, 자란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이 마지막의 모든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1%도 빠지지 않아요. 100%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70, 80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합니까? 내 것처럼 여기니까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바심이 나고 불안한 거죠.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요, 돈이 쑥쑥쑥 빠져나가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걱정이 안 돼.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채우시겠지.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부족하면 메꿔주시겠지.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거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바심 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에 있어서 청직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먹는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 내 시간, 열정, 물질.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그냥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재능, 여러분의 미래, 소망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 것이 아니죠. 늦었지만 청지기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가 내린 결정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직은 청지기에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빼앗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리하라고 그랬지. 아직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직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아직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권한이 있을 때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청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 청지기가 처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할 일을 몰랐을까요? 알긴 알았는데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부모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돼지를 치다가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슬프고 고통했을 때 청지기가 탕자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거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리고 탕자가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또 같은 의미인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의 순간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주인의 집에 빚진 자를 하나씩 다 부릅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나중에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샘플로 오늘 말씀에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에요.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환산해보니까 한 2천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 여기다가 너 50이라고 써. 그럼 얼마 깎아준 거예요? 1,000만 원 깎아준 거예요.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이 사람이 아싸 가오리 너무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딱 쓰고 갈 때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자네 은혜를 잊으면 안 되네. 뭐라고 했을까요? 자네 은혜를 잊으면 안 되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밀백석이에요.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5천만 원 된대요. 자네 일로 와. 여기다가 80이라고 쓰게. 왜 80이라고 쓰라고 했을까요? 밀의 기름에 비해서 밀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들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80이라고 완급 조절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깎아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갈 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 은혜를 잊지 말게나. 은혜를 잊지 말게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깎아줘요. 집주인의 돈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집주인의 돈이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말. 누구의 돈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했어요? 주인의 돈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둘 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요. 첫 번째 낭비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낭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낭비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위해서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이 또 주인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가지를 쳐야 돼. 너 이놈 이리 와 하면서 모가지를 쳐야 될 텐데 퇴직금도 주지 않고 모가지를 쳐야 될 텐데 이 집주인이 참 특이한 반응을 보여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신학자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정신이 나갔다. 목을 쳐야 되잖아요. 나가라고 해야 되고 막 그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지금 집주인의 돈을 낭비를 했는데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세상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내쳐야죠. 당연히 감옥에 가둬야 되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낭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향하여 다른 각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는 낭비하여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을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를 위해서 쓴다면 그는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 몰라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낭비하는 자, 그 사람은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제물이 아니에요.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확한 번역은 세상적인 돈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을 지금 주님은 불의한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세상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도 더 정확한 번역은 세상적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청지기는 자기 머리를 막 굴려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재물은 누구의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돈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돈을 나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돈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우리가 쓰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 집착하고 돈에 대해 사랑하고 돈에 의지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없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요, 돈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하나님과 비등비등한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의 대부분이요, 한 7, 80%가 돈 얘기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드세요. 야, 너 또 돈 얘기냐? 또 돈 얘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7, 80% 기도의 제목이 돈 얘기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저기 어디 세미나 가면요, 돈 세미나하고 앉아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저기 장로님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세미나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또 돈 얘기하냐 너? 강단에 올라가서까지 돈 세미나 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할 정도로 돈의 영향력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돈이 우리를 압박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바치고 다른 한 곳에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돈 걱정만 하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돈 걱정을 많이 하게 하면 헌신도 식어버려요. 돈 걱정을 많이 하면 기도와 예배도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이 돈 걱정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돈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주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돈을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이? 술술 들어와. 술술 들어와요. 우리의 돈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돈을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돈이 인간을 섬겨야 되지 인간이 돈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다스리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주시고 돈을 흘려보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돈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큰 것은 뭘까요?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이에요. 지극히 큰 것은 한 영혼이에요. 이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큰 것을 재물에다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을 영혼에다 여기서 영혼을 함부로 하죠. 바뀌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이고 지극히 큰 것이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배하시고 돈 위에 군림하시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끼실 것이 없는 거예요.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한 영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 자기의 살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과 비참함을 본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일 실직당할 때 우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부래키고 우리가 그 돈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자식들이 다 가져가 버리네요. 돈을 다 모아놨는데 자식들이 엄마 1,000만 원만, 아빠 2,000만 원만, 그러면 안 돼, 없어, 할 수 있어요? 옛다 여기 있다, 옛다 여기 있다.
도민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아빠 나 그것 좀 줘. 그래 여기 있다. 다 벌어놓고 자식에게 흘려보내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 전사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인도해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의 본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 니네 교회가 아니라 저기 인도에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촌동네라고 생각했더니 미얀마가 있네요. 아래로는 방글라데시가 있네요. 위로는 부탄이 있네요. 그 옆으로는 네팔이 있네요. 넘어는 중국까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곳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씨앗을 심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아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 구멍난 그곳을 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더 정확한 번역, 어떠한 사랑이라는 더 정확한 번역은요, 낭비하는 사랑, 무절제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어요? 낭비하셨어요. 무절제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위해서 낭비하셨어요. 무절제하신 것이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낭비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 줬다. 그러므로 너도 내 것을 낭비하여 영혼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는 지혜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네가 사는 비결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올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당신이 주님의 것으로 나를 먹였지요. 내가 목마를 때 당신이 주님의 것으로 나를 마시게 하셨지요. 내가 나그네 되어 정처 없을 때 당신이 주님의 것으로 나를 영접하였지요.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이 주님의 것으로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주님의 것으로 돌아봐 주므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삶에서 들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마음껏 맡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맡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었으나 그러나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만나기 사모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아무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의 인생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 살려주셨사오니 살려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오늘 주님의 교회 이 놀라운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